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했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일주일 후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경배와 축하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격과 환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하지요. 이제 내일부터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은혜를 음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 고통, 슬픔, 침묵 가운데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최고의 찬양과 그리고 환호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귀함과 그리고 고난주간 겪게 되실 그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어요. 이적을 나타내셨을 때도 제자들이나 혹은 그 이적의 당사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고 피해 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매여져 있는 나귀와 그리고 그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입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장면들이 그려지십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는 것이 맞겠지요. 주변에는 근엄한 호위병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축제처럼 행진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평범하다 못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하고 짐을 실어보지도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먼지가 나는 메마른 길, 거기에는 양탄자 대신에 땀에 쪄들고 때가 묻은 백성들의 겉옷이 깔려 있었습니다. 급히 주변에서 잘 나온 나뭇가지들이 그곳에 깔렸어요. 몰려든 군중들, 그들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흙먼지를 일으키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청껏 외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환영 행사예요. 분명 왕으로 오십니다. 말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계세요. 왕으로 오시지만 정복자, 통치자가 아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아직도 어린 나귀에 불과한 이 나귀는 누구도 태워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미천하고 평범하고 자랑할 것 없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등을 내어달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 존재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워가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세상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 무언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런 말 없이 순순히 고삐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하고 짐도 실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지요. 도무지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방법 이해할 수 없지요. 준비되고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흠없고 부족하고 약한 나와 같은 사람 왜 쓰시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돌발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의 순종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 두 명의 제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의 순종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순순히 그 나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어린 나귀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내 조건들,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꼭 하지요. 조금 더 안정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두고 보세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것, 그게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등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을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몸소 그대로 행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의 뜻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왕이나 혹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 좀 제발 나를 좀 봐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구해줘,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산나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왕이나 하나님 혹은 신.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긴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좀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은 그 마음,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호산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더 아파하셨을 거예요. 군중들의 외침은 온 천지가 진동할 것처럼 외쳐지지만 예수님은 혼자 외로우셨고 고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많고 온 거리는 들썩거리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든 그 길을 주님은 평화롭게 그저 뚜벅뚜벅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계신 거지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죄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어요.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군중이 외치지만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함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험악한 괴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야, 우리가 속았어. 예수는 가짜였어. 메시아가 아니었어. 우리 또 다른 메시아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고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자기 일상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 역시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침묵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맡길 것입니다. 모욕, 침뱉음이 있어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 그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견디고 계세요.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50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니. 지금 예수님을 돕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아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수치와 그 아픔, 그래? 이제 3일만 지나봐.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내가 부활만 해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한 복수의 마음으로 버티신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힘으로 견디시는 거죠. 왜 이렇게 견디실까요? 이건 역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겠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까짓 일에 뭐 실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하지만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위로가 되질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 왕으로 오시지만 결코 기쁨의 환호성으로만 맞이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준비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 기꺼이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님을 향해 환호하고 소리 지르다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 앞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며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감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실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통의 길, 고독의 길,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